말씀의 제목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 말씀의 제목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말씀으로 같이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손에 좀 성경을 좀 같이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옆사람하고 같이 보시면서 성경을 여러분도 좀 찾아봐야 될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있다 그러면은 이 오베다서예요. 오베다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제일 긴 거는 그 시편이 이제 150편이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제 66장이나 되는데 이 오베다서는 1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오베다서 한 장만 이 한 것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한 장짜리가 몇 군데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바다서 발음이 좀 어렵죠? 오바데아 오바다서 한 장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66권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다서를 여러분들이 1장이지만은 1절부터 21절까지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4절까지만 읽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서는 오늘 말씀을 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베다서는 그 시기적으로는 언제 이렇게 기록됐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BC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때 시드기야 통치 시대 때 쓰여지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좀 유력합니다. 오베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섬기다,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에요. 이름마다 제가 다 특색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엘서라든지 뭐 호세아서라든지 다 이렇게 뜻이 있다 그랬는데 오베다는 섬기다,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베다는 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그러면은 오바다서 전체 분위기는 뭐냐면은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묵시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은 것이 이 오바다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돔이 뭐냐? 이것을 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누구냐 그러면 또는 에서는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납니다. 근데 리브가의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태중 안에 이 쌍둥이가 있는데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먼저 나가겠다 싸우고 이렇게 막 다투다가 누가 먼저 나오냐면은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나중에 나오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동생이 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장자의 그 특권을 늘 사모하고 열망하던 것이 야곱이에요. 에서는 어쨌든 태어났더니 자기가 장자가 된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표시된 이 성경에서는 사실은 멸시라는 단어, 멸시했다, 경멸히 여겼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잠깐만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서 읽으면은
에돔이 이래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몇 절부터 읽으냐면은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 창세기 25장 30절 34절 자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주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네, 에돔이란 뜻은 뭐냐면 붉은 뜻이에요. 붉은. 그래서 팥죽이 이제 붉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서의 별명이 이제 에돔이 된 건데 에돔은 붉은. 그런데 이 에서라고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어디에서 기거를 하냐면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이 사막 가운데 세일산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붉은 땅이에요. 붉은 요새, 붉은 산악지대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하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하고 요르단의 페트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패키지로 이제 이스라엘 성지 그 패키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곳을 다녀봤지만은 이 페트라에 갔다 왔을 때 그 경이로움을 따라갈 수가 없다. 제가 사실은 영상을 잠깐만 보여주려고 했다가 좀 인터넷 이렇기 때문에 또 그 영상이 뭐 8분, 20분 이런 것밖에 없어갖고 못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페트라 한번 쳐보시고 그렇게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무려 땅에서부터 약 200m, 100m, 200m라는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협곡 사이로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집트서부터 이 중동을 통과해서 실크로드까지 이어지는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이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 중에서도 요르단의 페트라는 상상을 초월한 요새가 이렇게 협되어 있는데 그 협곡 사이로 지나갔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조각으로 된 바위를 갖다 조각으로 된 그 요새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기재인데 지금은 살질 않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돔 땅은 황폐해지고 멸망을 받을 것이요 이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화의 인디아나 존스의 그 영화에서 배경으로 삼았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쳐보셔서 그 다큐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쳐보시면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고 성경에 세일 땅, 세일 족속 이렇게 되면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에스잖아요. 그 에서의 다른 말 호칭하는 게 에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서 족속, 에돔 족속, 세일 족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산 그리고 세일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서 이제 에돔은 붉은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들은 붉은 요새라고 하는 그런 바위 틈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화려한 정말로 너무나도 모든 거에 요충지로 중심지에 살았던 한때는 번창했던 그런 요새 같은 도시였었는데 그 시티가 이제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따라서 그것이 예언 따라서 지금은 거의 관광지로밖에 안 남았죠. 완전 황폐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왔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0절부터 읽었지만은 3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가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겼더라. 그걸 멸시했더라. 그걸 무시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 오베닷은 에돔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하고 있지만은 이 오베닷 한 장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이제 좀 더 볼게요.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라는 건 하나님의 사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게 바로 이 에서가 이 에돔이 멸시하고 경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에돔을 이와 같이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아내리라. 3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은 가장 높은 곳에 살면 그리고 요새라고 하는 바위 틈에 있으면서 누가 우리를 갖다가 침범할 수 있냐. 진짜 그 아까 제가 페트라라고 하는 그 요새를 보면은 거기를 침범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그 바위 틈 사이로 그걸 뚫고 들어가는데 그 뚫고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요새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를 갖다가 이 땅에서 끌어낼 수 있느냐,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탄의 그 정체에 대해서 루시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그 루시퍼의 정체가 뭐예요?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리라. 오르고 또 오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교만의 싹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루시퍼의 첫 번째 등장이 뭐냐면은 옅뱀이라고 하고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꼬신 루시퍼의 그 사탄의 원조죠.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의 그 원조인 그 뱀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속인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교만의 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뭐 선배들이나 또 군대에서 또 선배들이나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 교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기가 위에 있다는 선배라는 걸 지칭하는 것 중에서 뭐예요?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생이다. 이런 구호를 쓰면서 후배들을 갖다 괴롭히고 또 후진들을 갖다 짓밟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적인 마음이죠. 이 교만한 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냐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오늘 어버이주일이네요. 요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주변 형님들이라든지 동네 형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살았어요. 형들이 부모하고 싸우더라고. 그 부모하고 싸우는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얘기를.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6남매 뭐 8남매 이렇게 살면은 다 홀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고학하기도 하고 도서실에 살기도 하고 뭐 무슨 신문 팔기도 하고 그리고 구두 닦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검정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자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부모하고 이렇게 무슨 다투기 나면은 자기가 구두 닦기에서 자기가 신문팔이에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하거나 내가 공부 혼자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아버지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해서 따지면서 싸우더라고.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누구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본인은 모르는데 이게 다 지나고 나면 교만이죠.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자기가 신문팔이라던 구두닦기라던 그 신문팔이하고 허다못해 밖에 나서 막노동을 하는 그 체력을 키우기까지는 부모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그냥 가슴을 조여가면서 그 키우고 기르고 어쨌든 건강하게 십몇 세까지라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어디 가서 노동판에 일하면 돈도 버니까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부모가 나한테 한 일은 뭐냐.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는 그 마음속에 이미 뭐예요? 내가 부모와 같이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됐다 하는 교만이 싹튼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교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조목조목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교만은 자기가 모르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또 자기가 깨닫게 돼요. 지나가는 이렇게 길거리에서나 또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이거 다 부모예요,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지만은 또 교회 공동체든 또 아니면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만나면은 그게 다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세대잖아요. 나의 어머님 같고 나의 아버님 같고. 요즘은 전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전철을 타든 뭐 또 어디 타든 자리 양보하는 거, 이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옛날 얘기였어요.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다 그 현상이 나타나요. 일본에 갔을 때 했더니 자리를 양보를 안 하더라고. 나는 27살이었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어른한테 자리 좀 양보했더니 얼굴 빨개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이미 문화가 정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줘도 절대로 이렇게 안 앉으시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진짜 나이 드시고 연로 드신 분한테 얘기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가 많겠어요. 그냥 계속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아직도 잘 말씀하면서 어쩔 줄 몰라 앉으면서. 근데 안 앉아. 그 일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양보를 안 하냐 했더니 저분들은 택시 타야 된다고, 국가에서 택시 무료 택시권 승차권이 주는데 그 택시 타는데 이렇게 이런 데 타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게 사고가요, 이게 여러분들도 점령하면서 이제 우리 느끼잖아요. 세대 차이라는 게 뭐 30년 세대 차이 아니라 뭐 중고등학생이든지 뭐 대학생이 대화가 이제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잘못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생각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국가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혜택 주는 게 있는데 그 혜택 받고 가지 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본인이 또 나이 들게 되고 노인이 되면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교만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는 내가 그랬었지, 이걸 느끼게 되죠. 이 사회에서도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 중에서도 혹시라도 자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장을 욕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이렇게 뭐 술자리를 하던 뭐 밥을 먹다가 자기 회사의 사장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탑 리더잖아요. 자기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또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 같이 밥자리 가죠.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아, 이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치가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하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사장이 이래서 되겠냐. 사장이 좀 부하 직원 좀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 한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사장이 됐던 어떤 은평구청장이 됐던 이렇게 대통령이 됐던 이런 사람들을 쌍시옷 붙여갖고 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지 마세요.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너희는. 이게 하나님의 위기 질서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본적을 배워야지만이 이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날 때 어른을 보면은 공경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회사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그 탑 리더에 대한 그 공경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거거든. 근데 벌써 대통령을 욕하는 정도 사람은 밖에 가서 아나무인이죠. 그 사람이 겁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입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인 권세 앞에는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이거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속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나타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서부터 죄의 뿌리가, 죄의 쓴뿌리가 인간의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속성이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교만들, 이런 거를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씻어내고, 하나님, 행여나 내가 좀 잘 나간다는 맛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제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부모님 없이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 여러분들이 오늘 테마고 강조점인데, 이 부분이 성경에 참 여러 군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49장 우리 7절부터 잠깐만 볼게요.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예, 14절 잠깐 보시면은 제가 혼자 읽게요. 1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전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똑같죠? 오바댜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그 다음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 1장에 있는 내용하고 4절까지 있는 내용하고 이 예레미야서 49장 지금 읽었던 14절 16절에 있던 내용이 똑같아요. 참 소름이 끼치는 똑같은데, 17절에 보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아까 요새 얘기를 했잖아요. 페트라 요새 얘기를. 거기에 그렇게 시티가 형성돼 있었는데 2만여 그 가구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폐허가 됐죠. 거기서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지나가서 20절 보면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도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기 위해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토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에돔에 대한 그 멸망적인 예언이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49장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또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9절까지 성경을 좀 공부하는 셈 치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당의 콩밭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를 또 이제 우리가 보냐는 세일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서 35장 7절에서 15절 보면 세일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35장 7절에서 15절. 에스겔서 35장 7절 1206페이지입니다. 7절, 8절, 9절까지만 제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한 자를 다 끊을지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에서, 에돔, 세일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치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뱃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려지게 하고 9절에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에서, 에돔, 세일산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 가운데 여러 구절 속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심판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에돔의 죄가 에돔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단지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을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폐허를 만들고 이렇게 그 에돔 족속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베아다서는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오베아다서에서 나타난 에돔의 죄, 에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를 10절부터 14절에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오베아다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0절부터 14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돔이 범한 죄예요. 에돔이 교만하고 에돔이 형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에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갈 때 침공을 가서 멸망을 당할 때 에돔이라는 족속은 어떻게 하는 자리에 있으냐면은 거 잘됐다. 질투와 시기가 나타나는 이 에서 자기 동생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 족속이 저렇게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거는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일본을 생각하면 일본이 잘못되면은 뭔지 이렇게 기뻐한다 이렇게보다도 참 잘됐다 이렇게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에돔의 범죄함이 자기 형제가 잡히던 그날에 또 그 고난을 당하는 그날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여기 7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요 이 바벨론이 침공해갖고 유다 민족들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이 에돔 족속은 뭐 했냐면은 도망갈 때 막아갖고 그래서 그걸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뭐 했냐면은 여기도 있어요. 얘도 잡아가세요.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누구냐? 에돔이에요. 이게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바다서 한 권 때문에 성경 에돔 전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시편 137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오늘 성경 공부 많이 하죠. 137편 7절인데 이 137편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세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잘 알고 있는 팝송 그 내용 아니겠어요? By the river John Babylon.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우리가 시온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었다. 그 울고 그럴 때 왜 울었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들 그 시온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을 해봐라,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이렇게 비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이게 By the river John Babylon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하여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얘기할 때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니.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 멸망하는 날에 옆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질 때 그냥 기초까지 다 무너져라,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족속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지었던 이 시편 137편의 내용에 여기에 에돔 족속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7절에 에돔을 치소서. 에돔들 그 족속들이 하던 말들이 뭐냐면 우리가 멸망을 당했을 때 이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이 에서는 뭐고, 에돔은 뭐고, 야곱은 뭐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말라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보겠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3절, 4절을 볼 텐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4절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깨달아야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와닿고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것도 하나의 교만이죠. 무너졌는데 무너뜨려봐라. 내가 또 바벨탑 또 쌓겠다 이거죠.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무너뜨리면 바벨탑 또 쌓겠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인간은 또 쌓으리라. 근데 이제 뭐예요? 쌓으리라 할 거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하나님 말씀이 뭐라냐면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나고 뽐내고 별짓 다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곳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창고에 쌓아둘 것을 다 쌓아놓고 평생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매일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취할 텐데 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요, 이걸 깨닫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마시게 해주는 것에 그쪽 현실에 다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더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하늘아버지가 그것을 다 헤아리고 있는 그 아버지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들은요, 안 그래요. 먹을 것 하나 저쪽에서 준다 하면은 하나님이 뭐고 다 그 에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외를 여기고 무시해요. 좀 더 심한 말 하면 멸시해요. 그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쪽으로 다 가버렸다. 이것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성경 되게 왔다 갔다 하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4절 주목하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거예요. 이거. 혹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창세기 25장 읽었잖아요. 25, 26, 24 읽다 보면은 에서가 후회를 하는데 통곡하면서 후회합니다. 이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다 주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속여서 받죠. 에서가 돌아왔어요. 그거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 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축복해 놓았는데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면서 아버지 이거 외에는 축복할 것이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까? 울면서 통곡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때
문이 닫힌 뒤에는 그들이 이를 갈며 원통하며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울지라도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한 그릇 음식, 팥죽 한 그릇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루시퍼가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뒤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최고이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잠깐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시켜줬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문득 생각했는데 제가 하루에도 운전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100번은 더 사고가 날 일들을 얼마나 운전하면서 경험했습니다. 1년 동안에 무사고 났다? 그는 숫자를 세려면 몇만 번의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사항을 하나님 비교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운전을 험하게 해서 그렇지 조심해서 하면은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운전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그래요. 밤길을 걸어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딜 가든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다 주님의 저희와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라기서 1장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행여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 팔려서 땅에 있는 그 밥 한 그릇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치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내 잘난 맛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겸손하고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베아다서 1장이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에돔의 이야기를 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더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굳세고 강건하고 승리하는 것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수 있는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 성경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지혜와 총명함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는 자로서 당당하고 멋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였사옵나이다. 아멘.